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현장의 선교사입니다. 그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원래는 마지막 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2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26절까지. 네, 우리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에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인들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기도 잘 되십니까? 기도가 잘 되나요? 그러면 왜 안 될까요?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어떤 가정을 하냐? 여러분들이 병원에 갔어요. 병원 가서 의사를 만나고 진찰을 했는데 의사가 여러분들 보고 암이라고 해요. 기도 될까요? 될까요? 기도 되죠. 그렇죠? 그럼 왜 기도가 될까요? 왜 기도가 될까요? 지금 우리가요,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기도 없다, 기도 안 한다, 뭐 못한다, 뭐 안 하는 건 똑같으니까요. 기도가 없다, 여러분의 과거는 살릴 수 없어요. 상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영적인 암이라고 합니다. 이 상처는 여러분들 일평생을 괴롭히고 여러분들을 어렵게 합니다. 과거가 상처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몰라요. 오늘 살릴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 내가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말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아니요. 힘이 없는데 어떻게 살려요, 오늘을? 힘 없잖아요, 솔직하게.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힘이 없다니까요. 블레셋이 문제입니까? 아니요.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요. 당연히 미래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과거는 상처에 사로잡혀 있지, 오늘은 힘들지, 미래는 당연히 어렵죠. 전환점을 찾아라. 우리 저번 주 강단 말씀이잖아요. 저는 찾은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마게도냐가 이렇게 오라고 하더라고요.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이. 그 전환점이 제게는 뭐였냐? 현장이었어요. 그 마게도냐가 제게는 어디였냐? 현장이었어요. 여러분, 자녀가 죽어가요. 기도합니다. 자녀가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가라앉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 있습니까? 없잖아요. 현장이 완전히 흑암에 덮여 있던 것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현장이 그 현장이거든요.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이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 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기에 앞서 하신 게 있습니다. 뭘 하셨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시니라.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현장으로 보내시잖아요. 보내시기 전에 뭐 했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세요. 왜 주세요? 현장은 어떤데요? 더러운 귀신 잡혀있고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에 붙잡혀 있으니까. 우리 이제 지금 전도 캠프를 하고 있는데요. 현장에 가. 어딜 가야 되는데 어디에 빼고 현장에 가. 여러분, 봐야 돼요. 진짜 봐야 돼요. 진짜 현장을 봤다. 여러분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어제 핵심 때 우리 주신 말씀 제목이 흑암과 빛이잖아요. 흑암에 빠져 있는 나를, 흑암에 빠져 있는 우리 자녀를, 흑암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을, 흑암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나의 현장을 봐야 돼요. 현장이 흑암이 내가 있는 현장을 덮고 있어요. 공격하고 있어요. 속이고 있어요. 현장에 나가보니까 진짜로 병들어 있고 문제 빠져 있고 흑암에 완전히 속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나의 현장을 진짜로 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 말은 기도하는 곳이 있어야 된다, 뭐 그런 뜻으로다가 쓴 말은 아니에요.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 말은 뭡니까? 지금 바울의 상태가 어디에 있냐? 집중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른 말로 하면 집중이에요.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아니 기도 가는 곳, 거기 기도하고 있는 곳 아니, 근데 이미 바울은 어디에 있냐? 집중 속에 있어요. 어딜 가요? 기도하러 간. 집중 속에 있을 때 현장이 보여요. 나와 같이 일하는 동료가 다르게 보여요. 내가 공부하는 그 곳이 전과 다르게 보여요. 집중 속에 있으니까. 어제도 이렇게
집중 때 포럼하는 이렇게 방에 들어갔거든요.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전에는 자기가 뭐 이렇게 모임을 주관을 했는데, 왜 아무래도 자기가 모임을 주관하다 보니까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모든 사람에 맞출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와서 뭐 이렇다, 누구는 와서 저렇다. 전 같았으면 야, 내가 준비했으니까 나 말 따라 이렇게 할 텐데 이제 얘들 이제 불쌍하게 보이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구나. 당연하죠. 자기 기준 가지고 말을 하니까. 그렇잖아요. 뭐 어떻게 모임이 여러 명 모이는데 모든 사람 기준을 맞춥니까? 그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게 되고. 렘넌트가 어제도 얘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직장에 갔더니 내가 이런 취급 받으면서 이런 직장 다녀야 돼? 이러면서 사람들이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그런가 보다. 직장 어렵구나. 왜? 자기가 직장에 들어가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가, 직장이 어렵나? 그런가 보다. 근데 이번에는 다르게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힘이 없구나. 사람들이 힘이 없구나. 오늘 말씀 12절에 보니까요,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그러면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뭐 했을까요? 바울이 관광했을까요? 수의를 유하다가 기도 속에 있었겠죠. 이 현장을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집중 속에 있었겠죠. 그러면서 오늘 13절 말씀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해요.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해요. 그 집중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게 하세요?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죠. 또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누굴 만나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 또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벗겨진지라. 지금 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집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집중해야 하나? 본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신 현장. 하나님이 보게 하신 현장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신 현장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기도 속에 있는데 본 것이 뭐냐?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세요. 그것도 언제 만나게 하시냐? 그 사람을 하나님께 집중, 그 속에 있을 때. 그것도 완전히 시간표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가다가 거기에 14절에 보니까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누구예요? 루디아를 그냥 표현하지 않았어요. 누구?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를 어떻게 보면 그 두아디라시 이렇게 보니까요, 그러니까 두아디라시가 그 소아시아 그쪽이더라고요. 뭐 에베소 이쪽. 근데 거기 출신인 여자가 지금 이제 마게도니아에 와 있는 거잖아요. 마게도니아에서 바울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이 자색 옷감 장사, 붉은 비단 장사, 그러니까 그 고급 공무원들이 입는 그 비단 옷을 만드는 산업인이었죠. 그러면서 여기 말씀에도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듣게 하신지라. 또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나오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뭐라고 합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와서 유하라. 이거 쉬운 겁니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 준비된 자, 이 제자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세요. 언제요? 바울이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보게 하신 현장. 하나님이 바울에게 보여주신 현장 또 있습니다. 그 현장이 어디입니까? 16절부터 나오죠.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이는 점으로써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현장에서 누구를 보게 하시냐? 귀신 들린 여종을 보게 하십니다. 언제요?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근데 이 여종이 누구냐? 귀신 들려 있고 그 귀신 들린 걸 가지고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였어요. 근데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 여러 날을 이제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이제 자꾸 이제 얘기를 하니까 여러 날을 하는지라. 그러면서 바울이 뭐예요?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이 괴로움은 어떤 표현이냐면, 어디서 나오는 단어냐면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 나오는 슬픔, 그 뜻이거든요. 바울이 굉장히 슬퍼했어요. 여러분은 현장에 대한 슬픔이 있나요? 그 슬픔 있나요? 하나님이 지금 바울에게 귀신에게 잡혀있는 자를 보게 하시잖아요. 기도하러 가는데 일을 보니까 또 일을 이용해서 돈 벌고 있는 자들도 있어요. 그 자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고 귀신이 쫓겨 나가게 되죠. 현장에 누가 있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또 누가 있냐? 귀신에게 잡혀 그 운명 속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누가 있냐? 그 사람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왜 집중해야 되냐? 집중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게 하세요. 안 보였다니까요. 안 보인다니까요. 그냥 뭐 얘기하고 밥 먹고 뭐 그냥 그런 사람이지. 아니요. 오늘 바울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현장에 가서 기도 속에서 자세히 보는데 하나님 보게 하세요. 현장에 가셔서 기도 속에서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히 보세요. 기도 속에서. 왜 우리가 현장에 갑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 있음을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그거 확인하러 가는 거죠. 또 흑암 속에 있는 자, 그리고 그 흑암 속에 있는 그 운명에서 건져내야 될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보러 가는 거예요. 완전히 흑암 속에서, 그 운명 속에서 건져내야 할 자가 있구나. 그래서 현장에 가는 거예요. 그거 알면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돼요. 두 번째입니다. 왜 집중해야 될까요? 바울이 누린 기도입니다. 바울이 누린 기도. 오늘 현장에서 바울에게 일어난 일이 있죠. 그게 뭐냐? 루디아를 만나고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감옥에서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다 벗겨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이 시간표를 맞추셨냐?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해요 가다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이 시간표, 기도하는 시간표에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맞추셨죠. 오늘 완전히 우선순위를 바꾸시길 축원합니다. 기도 속에서 모든 거 나와야 돼요. 우리의 삶이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삶을 살아가다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기도 속에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그때, 바울이 집중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요, 그릇에 담겨서 하나님께 올라가요. 그걸 누가 하냐? 천사가 심부름한다고 나와 있어요.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그릇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가져가,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다 나오거든요. 여러분이 하는 기도,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가요.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보면 그가 내가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을 때 뭐 했습니까? 뭐 했죠? 18절 말씀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슬퍼하면서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때 귀신이 그 여종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뭘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권세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잘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바로 14절에 또 말씀하세요. 강조하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또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또 16장 23절에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누려야 할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골로새서 3장 17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어떤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 바울은 현장을 봤을 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했어요. 정말로 분명히 알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귀신이 떠나고 흑암이 무너집니다. 흑암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빛으로 오셨거든요. 흑암은 빛 앞에 아무 힘이 없어요. 아무 힘이 없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마태복음 16장에도 나오잖아요.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주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너희가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음을 알고 사용하세요. 이것이 우리가 누릴 기도예요. 바울이 또 감옥 가서 뭐 하냐?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고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매어있던 것에서 다 풀려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적도 일으키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뭔가 불가능한 일을 만났다. 기도하세요. 기도를 누리세요. 오늘 보니까 바울이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이번 주 누려야 될 집중 세 번째가 뭐냐? 바울의 선택입니다. 바울의 선택. 오늘 바울이 감옥에 가죠. 근데 감옥에 갈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22절 23절에 보니까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감옥에 가죠. 근데 뒤에 보니까 감옥에 안 갈 수도 있었거든요. 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뭡니까? 감옥에 어떻게 간 거예요? 일부러 간 거거든요. 안 갈 수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 있는 자는 마음대로 재판 없이 감옥에 넣을 수 없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권이 있어요. 우리가 했으니까. 근데 바울과 실라가 매도 맞고 어려움도 당하고 감옥에 갔는데 일부러 가요.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더 심해지더라고요. 뭐가 심해지냐?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다? 부모가 나서서 다 해결하더라고요. 옛날은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부모들이 나서서 아이들의 문제를 다 해결하더라고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 문제 통해서 배울 수도 없고 성장할 수도 없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바울이 감옥에 안 가고 매도 안 맞을 수 있는데 일부러 가거든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문제 올까 봐 자녀에게 뭔가 어려움이 있으면 다 나서서 해결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오늘 감옥에 일부러 들어가요. 어떻게 보면 문제 속으로 들어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바울이 머리가 나쁩니까? 바울이 영적 문제 있습니까? 바울이 봤어요. 뭘 봤냐?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걸 보고 집중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 일어난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야. 이걸 보고 집중이라고 해요. 감옥 들어가면 안 되는 곳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감옥 들어가면 안 되는 곳입니까? 피해야 하는 곳입니까? 얘기해 보세요. 아니면 살려야 하는 곳입니까? 진짜 한번 대답해 보세요. 피해야 하는 곳이고 가면 안 되는 곳입니까? 아니면 살려야 하는 곳입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으로 봤어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안 가도 되는데 일부러 가거든요.
이번 주 저와 여러분들이 할 도전입니다. 모든 것을 전도와 선교로 연결시키세요. 모든 걸 전도와 선교로 연결시키세요. 지금 바울이 선교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당했어요. 단순히 어려움 당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바울은 이 어려움 당하는 것을 전도와 선교로 연관시켜 본 거예요. 이걸 보고 집중이라고 해요. 다르게 본 거예요. 어려움 핍박입니까? 아니에요. 전도와 선교로 연결시키세요. 전도와 선교로 연결시키세요. 아멘은 아무도 안 하시네. 자녀에게 문제 왔다. 전도와 선교로 연결시키세요. 누가 자기 힘들다고 자기 얘기를 해요? 전도와 선교로 연결시키세요. 내가 실수한 게 아닌데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해요? 전도와 선교로 연결시키세요. 여러분, 이번 주는 현장에 살리러 가세요. 살리러 가세요. 모든 사람, 모든 일어나는 일, 모든 듣는 얘기, 그 모든 것을 전도와 선교로 연결시키세요. 감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고 죄수들이 구원받고 또 간수와 그 집이 구원받잖아요. 그 감옥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보니까 문이 다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간수가 보니까 죄수들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수가 뭐 하려고 합니까? 자기 책임이잖아요. 자기가 못 지킨 거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갔으니까 자살하려고 하죠. 자결하려고. 그때 소리가 들려요. 29절 바울이 크게 소리를 이르되 내 몸에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29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서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나요? 하나님이 이 간수를 준비하시고 간수가 얘기해요. 뭐라고 하냐?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찌 합니까? 간단하죠. 그런 사람에게는. 여러분에게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그런 사람을 여러분이 만났다. 어렵습니까? 간단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문제 가운데서도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감옥에도 역사하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 역사 못 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전도 선교와 연결시키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기준을 내게 두지 마세요. 기준을 내게 두지 마세요. 오늘 말씀처럼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할 어떻게 보면 바울과 비교해서 IQ도 안 돼요. 죄송합니다. 안 돼요. 우리는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집중입니다. 집중. 그래서 이번 주 뭐 하시냐? 3집중 하세요. 3집중.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가지고 3집중 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망대, 여정, 이정표 그거 가지고 집중하세요. 그러면 보는 게 달라져요. 보는 게 달라진다니까. 오늘 바울이 루디아도 보게 하시고
귀신 들린 여정도 보게 하시고, 저 감옥에서 죄수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보여야 돼요. 더 나아가서 아침과 밤에 기도하는데 낮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응답으로 보여야 돼요. 이것이 삼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낮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이 응답으로 보여야 돼요. 응답으로. 그게 내가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삶 세팅을 계속합니다. 집중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 현장의 변화 확인하잖아요. 보이잖아요. 그걸 계속하는 겁니다. 삶 세팅. 하나님의 역사를 내게 계속 편집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속 설계하고, 현장의 변화를 두고 디자인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삶 세팅이라고 해요.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가 내게 세워지는 거죠. 그러면 삶 응답입니다. 삶 응답이 뭐냐? 살리러 가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위기, 어려움 만났잖아요. 바울이 위기, 어려움 속으로 들어갔어요. 감옥의 일부로 갔어요. 다시 말해 삶 응답을 찾으러 갔어요. 우리가,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답과 응답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는 현장에 해답을 주러 가는 겁니다. 주의 성들이 있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하나님 집중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 보게 하여 주옵시고, 집중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현장의 흑암을 정복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선택이 전도와 선교를 두고 선택을 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